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바이런 자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에 극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됩니다.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모든 손가락은 10% 정도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 손목은 40% 정도만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퍼레이드 잡지사의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하는데 자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의사가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의사는 당신은 평생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에 가능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기도할 때 힘을 주셨고, 기도할 때 희망을 주셨고, 기도할 때에 나아가서는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오랫동안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라고 모든 치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용기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생명의 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로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경은 평범한 유대인의 마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매일 아침 식구의 수에 따라서 그날에 먹을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행 중이던 한 친구가 허기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던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서 떡이 있을 법한 이웃을 생각하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벌써 불을 끄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농가의 대부분은 한 방에서 모든 식구가 잠을 자는 그런 가옥의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봄에 저희 중동 지역의 팔레스틴을 방문을 했을 때에, 참 파키스탄을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서민들의 가옥 구조는 흙벽돌로 사각형으로 집을 짓고 방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실과 같은 그런 방에다가 한쪽에는 넓은 침대 하나를 두고 그리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아이들은 잡니다. 부모는 위에서 자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잡니다. 거기 그 집이 침실도 되고 거실도 되고 그 집이 식당도 되고 식탁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 구조를 가지고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을 갔을 때에도 한 가정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다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방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옥의 구조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버지가 일어나 문 앞에 서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웃집 사람이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잠을 깨우는 이웃이 불쾌했습니다. 문 빗장을 풀고 불을 밝혀 찬장에서 음식을 꺼내면 온 식구를 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은 떡을 빌리기까지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웃이란 이유로는 거절하겠지만은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불을 켜고 온 식구들을 깨우고 떡을 빌려 주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체면과 교양과 품위를 넘어 간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웃집에 잠을 깨우면 어쩌지? 불편해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침묵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웃집에 온 식구를 깨운다. 그 얼마나 체면과 교양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까? 품위에 얼마나 손상이 되는 행위입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니고 고상한 연출이 아니고 경건성을 남에게 과시하는 그런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떡을 빌리러 옆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온 집안 식구를 다 깨우는 모습처럼 체면과 교양과 품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 교양을 체면을 넘어설 수가 없지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은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머니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매 간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응답받는 기도는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는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먼저 뜻을 정해야 하지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구하라라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찾으라는 말 헬라 말은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행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이거는 어떤 그 뜻을 정하는 것을 강조한다면은 제테오라는 말은 찾는다라는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원하는데 기도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위하여서는 게으름을 물리쳐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저녁에 릴레이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시간을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또한 무시로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테오, 찾는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뜻을 정하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동해야 된다,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테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드린다라고 하는 헬라말은 크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끈기와 열정을 가리킵니다. 얻어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구하는 것을 손에 잡을 때까지 끈기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떡을 빌리러 온 이웃이 그 떡을 얻기 위하여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떡을 좀 빌려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반죽을 이겨서 떡을 구울 수가 없다. 당신의 집에 떡이 남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나에게 좀 빌려달라. 얻을 때까지 문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로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주기 싫어갖고 베풀기 싫어갖고 그런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역사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축복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확신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거룩하고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는가 생각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아버지는 자식의 기본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의 본능적인 요구를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간절한 필요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길 때에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본성은 자식을 속이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중간을 보면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식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의 배고픈 울부짖음을 농담으로 여길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아들을 속여서 생선과 알과 비슷한 뱀과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더욱 없는 겁니다.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생존의 필요를 늦추고 외면하고 속일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늦추시고 너희를 속이고 너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흘겨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약자들을 이용을 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로 장난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선과 알은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뱀과 전갈은 생선과 알은 생명의 양식이지만 뱀과 전갈은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러니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뱀과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면 하늘 아버지는 더욱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로 구원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성령은 좌절하지 않게 하고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원망하지 않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란 간절한 기도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 구원을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들어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는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라고 했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할 때 항구가 옆에 있다면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다. 물에 빠져 있는데 생명줄이 나에게 던져진다면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넘어지는 자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갖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에게 의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고 환난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패트릭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문제는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는, 기도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듯이 한국 교회는 기도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3일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기도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기름지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드는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화되고 주술화되어 가고 타성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하였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게으릅니다. 그러면서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바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가 없어도 내 신앙은 유지된다고 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기독인들의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세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마귀의 부드러운 꿰매에 까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게으름에 몸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활동하고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2025년 새해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내십시오.
기도로 길을 찾으십시오. 기도로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로 육신의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기도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얻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이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떡을 빌리러 갔던 이웃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열정, 행동하는 열정, 뜻을 정하는 열정, 그리고 이루어내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얻어내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